그렇구만.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우리 들었던 강의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누가 먼저 말씀할까요? 네. 예. 홍가람님. 저는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가장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예. 먹여 살려야 할 의무, 그리고 보호해야 할 의무, 그리고 소통의 의무.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가장이자 또 이제 계속 가장일 텐데 그 세 가지의 참 밸런스랄까요? 그런 거를 참 적절하게 잘 맞추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사실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책임적 인간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공동체를 이렇게 살려 나가야 네. 될 수 있을까? 네,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네. 여윤정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그냥 제자로 단순하게 제자로 양육하기보다도 스스로가 나는 아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그 사랑과 공의,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그다음에 사랑과 긍휼. 긍휼로, 예, 그들을 이제 균형을 잘 갖춰서 그 아비의 역할을 감당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늘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늘 두 가지 축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네. 내가 장이 됐다든지 내가 가정을 꾸몄다든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바른가, 올바른가, 그 다음에 나는 넉넉한가. 이게 인간관계에서 그렇고 자녀를 키울 때는 내가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잘못하면 내가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나 잘하면 잘못했을 때도 내가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은 모든 인간관계에 다 필요한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고 방금 얘기했던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던 게 맞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우리 서현미님이 지금은 방송 시스템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수님도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온 지구촌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영어를 잘해야 영향력이다. 되는데. 굉장한 네. 굉장한 달란트와 특권을 가진 네.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예, 김복규님. 저는 오면서 어떤 유행가 가사를 들었는데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라는 그런 예. 내용의 가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3위 중에서 네. 2위를 가장 좋은 것을 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죠. 맞아요. 되게 로맨틱하시다. 그러네요. 아주 그러네. 재미있는 표현. 맞아. 그게 사랑을 주는 게 얼마나 로맨틱해요. 다 줬어. 우리 홍가람님 네. 아내한테 사랑을 자꾸만 줘봐요. 그럼 내 남편 정말 로맨티스트다. 로맨틱한 남자다. 제발. 네. 제 말이라뇨? 적당히라고 해요. 적당히. 너무 과합니다. 적당히.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9강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 오늘은 재밌네요. 네. 19번째 강의로서 말이 아니라 능력.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언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고 기독교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사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규정하느냐면 근대주의를 넘어서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이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또 다른 언어가 이 속에 다시 개입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진실 이후의 시대, 이걸 갖다가 탈진실 시대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의 철학 교수인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분이 어떤 제목의 책을 하나 썼느냐면 개소리에 대하여. 여러분 요새 개소리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네. 요새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가 이 개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허튼 소리. 아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뭘 구분하냐면 거짓말쟁이와 개소리쟁이를 요새 구분을 해요. 거짓말쟁이는 뭐예요? 진리 아닌 것,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것을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왜곡시키는 거.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늘 뭘 기억해요? 올바른 게 뭔지를 기억해요. 그래야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그냥 아무거나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를 가짜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 개소리쟁이는 뭘까요? 그냥 개소리. 진짜인지 거짓인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요새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듣는 자리가 이 정치 현장이에요. 정치 현장에 소위 말하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거 멋진 말인데 하고 따라가요. 그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여러분 소크라테스 시대가 소피스트들이 많이 등장했던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한테 이 개소리 말하고 너희들이 하는 소리가 개소리라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건 진리에 위반되는 그런 소리라고. 예수님도 당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진짜 개소리라고 야단치신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이 거짓 무덤에 회칠한 자들아, 그것은 엉터리 소리로 민중을 호도시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얘기를 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를 갖다가 더덕더덕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왜곡된 것으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말이 진실에 기초한 것인가? 이 개소리쟁이들은요, 팩트 체크가 의미가 없대요.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해서 갖다 줘도 그건 그냥 너나 알아. 나는 이게 맞아. 하고 계속 자기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개소리쟁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매니아 그룹을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적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성이 오늘날 소위 포스트 트루스 시대, 진리 이후의 시대, 탈진실의 시대 속에 횡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신실한 말인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인가? 여러분, 말이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진실. 네, 진실이 필요해요. 또 하나 뭐가 필요해요? 지속성이 필요해요.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달라지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지속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에 뭐가 필요해요? 말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탁월성이 필요해요.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얘야, 네가 그렇게 원했던 장난감을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사갖고 들어갈게. 그럼 어린아이는 어때요? 아침부터 와, 그 장난감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저녁에 이 장난감 사온대. 근데 아빠가 저녁 때 왔는데
나 잊어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 나 아빠하고 얘기 안 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뭐라 그러죠? 옛 약속. 신약의 말씀을 새로운 약속. 그게 뭐예요? 말은 뭐예요?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 딱 시간 맞춰서 모여야죠. 그래서 약속의 첫 번째 단계는 시간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안 지키게 되면 모든 말이 신뢰도가 다 깨져버리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늘 우리가 말할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말의 방향성. 이 말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 말을 함으로 이 말이 가야 되는 방향이 뭐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그 중간에 있어요. 이 사람이 생명으로 회복되면서 소망을 품는 그런 말을 내가 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방향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내가 당신 사랑해요. 그 말이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지 안 담겨져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이 사람 립 서비스 하는 거구나. 진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에는 진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방향성과 진정성이 함께 들어갈 때 그게 신뢰가 그 속에 생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말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인데 가장 저를 놀라게 했던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저를 굉장히 놀라게 하고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와, 나도 말이 저런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단위에 설교하라고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그대로.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절망하고 낙심한 자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책감 속에 고통받는 사람이 죄 용서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 증거할 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여러분 말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서 18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런 사람이 있죠.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먹을 말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쁘게 말을 하네. 네 말 들으면 내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야, 그건 말이라고 해? 하고 야단치는 것도 있지요. 네. 네.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절망 속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상처는 뭐에 대한 상처일까요? 말에 대한 상처예요. 네. 여러분 상처를 다 뒤집어 보면 말이에요. 네. 친구? 그 녀석이 나한테 그렇게 뒷담화를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하고 만나라 봐라. 선생님?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건 없고 너 공부를 이따위로 해? 하고 야단 맞은 기억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도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었을까요?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야, 우리는 바울파야. 너 어디 파야? 너 아볼로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 너는 아볼로는 후에 왔어. 말을 만들어낸 거죠. 바울보다 아볼로 어떻게 말을 잘해? 바울은 말도 잘 못하잖아.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 들으면 좀 걱정이 돼. 그러면서 서로가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면 반드시 그 마음 깊은 것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그 속에서 움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 교만해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이제 오지 마세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교인들도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오기를 싫어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해요. 근데 디모데도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성숙한 사람이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받았어. 우리는 은사도 많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의 시간으로 바꿔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분쟁하고 분파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그 말에 있어서의 어떤 일관된 말, 진실된 말, 그게 참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라 그러죠. 제 주변에도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그 사람 나름대로는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니까? 없어. 그 사람들을 제가 마주했을 때 제가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능력을 보여드릴 수도 없는 거고 뭐 예. 눈앞에 현현시킬 수도 없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주장이니까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대답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지만 네네네. 그냥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았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너무 논쟁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쟁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논쟁이 아니라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점이 참 좋았어.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게 너무 감사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다시 우리 나중에 뭐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1년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자. 너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할게. 그러고서 끝내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적대적인 사람은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더 이상 그것 갖고 변명하려고 그러면 둘이 나중에 같이 욕설하면서 싸움을 해요. 그러면 그건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말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말의 수사적 화려함은 있는데 그 말이 갖고 있는 진실성,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때 이건 우리가 보통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탁월성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말하는 대로 행하려고 애는 쓰는데 너무나 이게 어긋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말의 목표, 방향, 그리고 어떤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 잘라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이 나무를 키우는 분들이 뭘 합니까? 가지치기를 해요. 네. 이 포도나무를 키울 때 뭐예요?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야 이게 잘 자라고 그래야 풍성하게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각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자상을 내가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대리석이 나한테 네모난 대리석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자상을 갖고 어떻게 해요? 깎아나가야죠.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이상적 상이 있어요. 그럼 그 이상적 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깎아 내려가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한 이상적 상이 있어요. 그죠? 내가 나에 대한 이상적 상이 없으면 깎을 것도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예수 믿으면 뭐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존재로 살고 싶어. 자기 이상적 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자기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말은 멋지게 하는데 너희들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 너희들 자신들만 올라가고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바울이 꿈꾸는 비전이 있었어요. 이상형이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 도대체 뭘까?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뭘까요? 사람의 나라?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권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린도 교회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파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듯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저 사람 우리 편이 아니라고 갈라치기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는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 실제로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도 안 한다. 그거 본받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다, 기도한다, 그런 건 다 해라. 말과 행위가 쪼개지면 그러면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1장에서 4장까지 어디에 나왔는가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래서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말장난을 하면서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감춰지고 있고 바울파 자기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볼로파 자기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게바파 자기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너희 속에 들어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분열하는데 무슨 사랑과 기쁨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오잖아요. 말씀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결단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믿고 나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은혜의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믿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하니까 내가 믿어보지. 이건 내 결단이야.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내 영혼이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뛰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만이 지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돋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아멘. 예, 홍가람님.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가는 건데 그 반대인 사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들어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반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래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이 너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했어? 그거 아닐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괜히 겁내가지고 너한테 먹지 말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필요가 없는 존재로 네가 살 수가 있어. 그렇게 꼬드긴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 능력을 발휘하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아라. 이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이 너 독창적인 인간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뭐 하나님 의식하지 말고 살아. 그러면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일까? 인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길일까?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내 속에 있는 모든 달란트가 마음껏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유로운 달란트, 자율적인 달란트, 내 속에 숨겨진 달란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명백하게 자유에 대한 길, 진리에 대한 길, 생명의 길로 나가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 스스로 놔두면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실망하고 탐욕적이 되고 괜히 뭔가 잘 된 것 같으면 으쓱으쓱 오만하게 되고 그게 정말 내 달란트를 완벽하게 살리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살리는데 사탄은 그렇게 꼬드기면서 자기 종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간섭하고 섭리 속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요. 우리를 아들로 만들고 딸로 만들어요. 근데 사탄은 사탄의 아들, 딸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요. 자기 얘기 안 들으면 협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자녀처럼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하나님 거를 요청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그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너 혼자서 할 수 있어. 너 혼자도 충분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네.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한테 너 물 위에서 나와. 이게 공기에 나오면 더 자유로워하죠. 근데 기독교의 자유가 갖고 있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다예요. 그 속에서 마음껏 뛰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게 하나님의 바다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기서 마음껏 네가 뛰놀라.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야 됐어요. 마치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래서 자기가 이때는 상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뭐였을까요?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보낸 것이죠. 17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바울은 굉장한 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많은 복이 있지만 어떤 복이 좋은 복이라 그랬죠? 인복. 여러분, 인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복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인복. 그런데 바울에겐 인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믿음의 아들. 여기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와라. 우리가 디모데는 바울 자신을 아주 잘 닮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를 이미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런데 칭찬하죠. 디모데 후서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와 어머니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평생 동행하는 동역자가 됐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을 동역했느냐면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데살로니가에 파송,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파송,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빌립보에 파송. 와, 뭐 그냥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가서 그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인물이었고, 놀라운 것은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디모데 이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전부 다 동역자 디모데 이름을 짓고 그 정도로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주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도 동반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17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 그걸 다 가르치라. 마치 뭐와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가 온다고요? 성령.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디모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성령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환상의 공부. 그렇게 예뻐하고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분파했던 것을 이제 4장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답은 뭡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 사랑과 온유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다 잘못된 건 내려놓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소중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은 국률이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말,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말을 할 때마다 잠재적으로, 이거 뭐 꼭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잠재적으로 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친구에게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진정성, 그 속에 나의 진정성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는 모든 것 할 때, 여러분 개그할 때도 그 속에 그 말의 진정성을 같이 담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라도 너무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요새는요. 그 말에 몇 가지 멘트를 할 때마다 나의 진정성이 담겨지면 와 저기 재밌다, 흥미롭다 이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 개소리들이 너무 세상에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드러나는 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멋진 말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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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게 반성했어요 방금. 왜요? 저는 이제 직업상 누구를 이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많이 아, 할 그렇겠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난 객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말일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참 잘 사용하면 맞아. 모두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개그맨들도 만만치 않게 말이 많잖아요. 그 저희도 막 서로 이렇게 좋게 뭐 이렇게 시작하려고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분쟁이 되고 논쟁이 돼서 서로 막 자기 입장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말싸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존중하고 서로 이제 좀 세워주고 정말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저희는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와서 개소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 네. 참 분별력 있게 살아야겠다 맞아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이 더욱 더 중요한 시대. 맞아요. 것 네. 같아요. 네. 우리도 진실을 찾는 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 주를 또 살아가야겠어요. 네, 새로 나가야죠. 예. 네, 박수. 힘차게